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옥중 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정말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특히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을 한 편의 시로 정리한 가장 유려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는 빌립보서 강의하는 동안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은 빌립보서 개론 시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지역의 특징부터 이 서신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본격적인 강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는 BC 358년경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빌립 2세에 의해 건설된 도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에게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빌립보는 해상에서의 왕래와 교육이 활발했으며 또 육로로도 교통이 활발하여 교육의 중심지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주변에 유명한 금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도시라 하겠습니다. 이후 BC 167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싸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 초대 황제가 되어 빌립보를 중요한 군사 도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태역 군인들을 이주시켜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식민지 중에 하나이지만 거기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태역 군인들, 전쟁 때 군인들이 많은 것은 좋지만 또 평화로울 때 군인이 많은 것들은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주시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그런 이제 좀 문제됐던 사람들, 군인들을 이렇게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는데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로마 시민이 누리는 것을 거의 동등하게 누렸습니다.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재판권도 있으며 인두세와 토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냐라고 하는 걸 이제 따지면 도라고 할 수 있죠. 뭐 전라도, 경상도처럼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카라는 그 곳은 행정도시로 유명하다면 빌립보는 군사도시이자 교역과 무역의 중심도시라 보면 됩니다. 그 도시의 주류가 군인이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남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나라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데 기독교는 황제 숭배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전한다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뭐 황제 숭배 안 되고 뭐 이런 우상들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전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바울은 매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나중에 풀려날 때 보면 빌립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그렇게 대처합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강조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밝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런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알게 되면 본문 해석에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서시서마다 다루는 주제가 다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같은 것은 신학적인 주제, 이신칭의, 구원론, 기독론과 같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해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에 대해 사도적 권면을 다루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자가 그 교회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처음 세운 교회로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했으나 마게도니아 환상 등 주님이 이쪽으로 인도했기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 다 아시아 지역으로 자꾸 가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못 가게 막게 됩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아시아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다른 사도들이 있고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주로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작업 배치는 누가 하죠? 작업 반장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여기 뭐 해야 되는데 저쪽 가서 하겠다고 하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몫인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 문제이지 절대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차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되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단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오히려 복음은 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양쪽으로 다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주로 사도 바울이 했던 행적들 위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며 사역한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으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신양면으로 돕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의리가 남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도와줄 때 가장 고맙습니까?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거나 어려울 때 도울 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여 바울 옆에서 시중 들며 돕게 합니다. 대단한 정성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본격적 강의할 때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달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에 투옥된 그 사도 바울을 돌보라고, 흔히 얘기하는 옥바라지를 하라고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민폐의 대명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바울이 편지와 함께 그를 다시 한번 환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가 건강할 때는 얼마나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는지 이야기하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른 서신서는 교회 내에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 조금은 무겁게 읽어지지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그 빌립보서는 전반적인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이 서신서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서신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옥에 갇힌 자가 기쁨을 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신체의 매임이, 신체의 어떤 그 상황이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의 귀를 때리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장 1절만 강의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디모데도 동행했기 때문이고 또 디모데를 그 지역에 파송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런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른 서신서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결혼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으니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는 서신은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사역했던 제자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그가 사도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의 행보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것들의 타이틀이 영광의 이름이지만 그 당시는 죽여달라는 그런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교수를 하는 양반이 야학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빌립보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서 사도 논쟁이 없었던 이유를 그냥 생각해 볼 때, 빌립보는 헬라 사람이 많던 도시였고 그들에게 그가 사도라는 것이 큰 의미로, 그가 사도이든 사도가 아니든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면 내용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대학 출신이고 뭐 학점이 어디고 뭐 어떤 뭐 자격증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미국 사람한테 가서 나 한국 어디 대학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한국에 일하러 온 동남아 친구가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 뭐 그 정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다르게 봅니까? 오히려 그런 선입견과 허물이 없이 만나게 되니 그 짧은 시간에도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서신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성경 이해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개론만 했는데도 빌립보를 잘 아는 것처럼 좀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까지 가게 되면 더욱 성경이 눈에 보이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갈 계획인데, 나이가 많은데 무슨 성지순례야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저축도 좀 하셔서 앞으로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서 이렇게 또 하면서 여기가 제가 그 강의했던 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또 더 다르게 들려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폭넓고 깊게 아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성경을 더 자세히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더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